오늘 아주 오랜만에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을 했는데 시편은 전부 몇 편으로 구성되었죠? 150편. 그중에서 마지막 5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까닭이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제일 끝에서 할렐루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매듭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히브리에서 강조하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아주 시각적인 이미지가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데 마치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고배속으로 돌리면 그 시간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마치 그런 고배속 동영상을 보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파노라마처럼 우리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얼었던 물이 녹아서 개울물이 되어 흐르고, 여름이 되면 산천초목이 무성해지고, 가을철에는 요즘처럼 단풍과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온 땅이 백색으로 뒤덮이고 적막강산이 됩니다. 그런 사계절의 변화가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듯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저는 4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담겨 있고 또 아주 작은 미물에까지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섬세한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몇 개쯤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하다 보면 이제 눈이 빠지죠. 과학자들도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별들을 숫자를 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게 그건데 거기에 하나하나 이름까지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광대함이 있으신 반면 그 작은 미물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름 붙여주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지, 학렬은 어떻게 될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 노비들은 그냥 대충 개똥이, 쇠똥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요즘도 교도소 같은 데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수인 번호로 대신을 합니다.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불러줄 정도로 관심과 사랑을 보이게 되면 어떤 무엇이라도 꽃으로 변화하는 놀라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동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학의 초대 교주 수은 최재우, 2대 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 그분들의 전기를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저는
뭐 동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최시영 선생은 교수형을 당했고 최재호 선생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손병희 선생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동학 그러면 제일 먼저 인내천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천 이전에 시천주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비슷한 사상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법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사상입니다. 그 시천주 사상이 아주 철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이 나오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그래서 최재호 선생은 그 사상을 깨달은 이후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노비를 해방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노비 중에 하나는 자기의 수양딸로 삼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청춘 남녀가 뜨겁게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금방 결혼을 할 분위기였는데, 둘이 연애하는 것을 남자쪽 부모가 알고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느냐. 그 남자 쪽 집안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두 사람이 헤어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여자애가 내 아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표현한 거예요. 저는 뭐 그 사람만 유별나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그 알맞은 짝을 찾아서 결혼을 시키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생각입니다. 다 이것저것 조건을 저울질해 보고 적절하게 어울리고 맞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데, 최재호 선생은 자기 노비를 며느리 삼고 노비를 수양딸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의 숫자를 헤아리실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별 하나하나에까지 세심하게 이름을 붙이고 사랑과 관심을 보입니다. 아마 천문학자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천문학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밥 먹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일입니다. 그 하늘의 별만 쳐다보니까 시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천문학자는 그래서 말년에 눈이 멀게 되었고, 그 정도로 밤하늘의 별만 바라보는 사람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것이 자기의 직업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별들에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죠. 요거는 뭐다, 뭐다, 뭐다. 기억을 해둬야지 이제 다음번에 보면서도 어떤 별이 잘 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밝기는 어떤지 이것을 관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있죠.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침팬지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제인 구달은 원래 정규 학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학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직업 삼아서 만난 일이 이제 그 동물을 돌보는 일이었고 침팬지를 연구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이제 자기 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침팬지 하나하나에 다
특성을 관찰하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제까지는 전문적인 동물학자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연구한 적이 없는데 제 인구달은 아예 침팬지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하나하나의 개성을 존중하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그렇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였습니다. 나체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노래에서도 시에서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대충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은 기억에 남는 게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물이 어떠한지 이름을 붙이라고 하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제 인구들은 우리가 보기에 다 별 볼 일 없는 그게 그거인 침팬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사랑하고 관찰하고 관심을 보이고 이름을 붙이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연구의 결과가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별들의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제까지 지구상에서 살아왔던 스쳐 지나간 그 수십억 수백억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 마음과 그 특성과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서식하는 모든 동물들, 미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고 살펴주십니다.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심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먹이사슬이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는 뭘 먹고 뭐는 뭘 먹고 뭐는 뭘 먹고 그렇게 이어져가는 무수한 먹이사슬의 꼬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려서 필요한 것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아멘. 일종의 먹이 사슬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어느 곳에 가서 필요한 대로 비를 뿌려주고 그 물을 흡수하면서 수많은 초목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 풀들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 있고 또 육식동물이 있고 여기에 들짐승, 까마귀, 새끼한테까지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는 것 너무나 놀랍죠. 우리나라에서도 까마귀는 아주 부정하고 재수없는 동물이라고 여기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율법에서도 보면 먹지 못할 금지 식품의 목록 중에 까마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부정하고 기분 나쁜 동물로 여기는데 그 까마귀 새끼한테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시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기억하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심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연, 또 하나는 역사, 두 가지의 테마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기업 사태 이후로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진통을 겪으면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두들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다시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평상을 회복했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그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질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실제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대도요. 무너질 뻔한 게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100년 뒤쯤에 무너지게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폐허로 변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는 그 나라가 회복하기도 어렵고 일어나기도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그 자연 만물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사람들도 그렇게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상한 사람을 고치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아수르가 지배할 때, 바벨론이 지배할 때 어떻게 해서 강력한 제국을 우리가 대항하겠는가? 그 영원 무궁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전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끔 조치를 합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남의 땅에서 돼지치기를 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아버지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과 집터를 복구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겪어야만 했었던 그 수많은 수치와 치욕과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 그것이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땅바닥에 짓밟혔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짓밟은 사람을 무너뜨리시고 사회정의를 회복하십니다.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도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병든 자, 다친 자, 귀신 들린 자,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싸매어 주시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이 땅에 불의하고 악한 세력에 의해서 치이고 찢기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싸매고 치유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만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더불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불의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많이 듣는 얘기인데 넘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경탄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도대체 저걸 누가 만들었나? 저걸 도대체 누가 주관하길래 그 무수한 별들이 운행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충돌사고 접촉사고가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일정한 질서 속에서 운행하는지 너무나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달이 찼다가 기울어지고 그 뜨거운 태양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을 일으키고 온 우주 만물이 그 광대함 속에서도 신묘막측하게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면 현대과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교대 세계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신화 속에서는 그래서 해와 달, 별, 일월 성신이 신으로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위력을 가진 그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무엇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고대 신화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신성한 세력이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나무, 거대한 힘과 위력을 지닌 동물, 그런 것들을 다 토템으로 삼고 우상과 신으로 삼고 경배를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한 민족을 건져낸 영웅이라든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권력자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로마 황제 이러한 사람들이 다 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힘과 위력을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쉽고 우리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신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만몬을 비롯해서 권력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결정적 도움을 베풀어주는 어마어마한 힘과 놀라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어. 그것을 찬양과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말 고대 신화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놀라운 힘과 위력을 발휘하는 일월 성신과 영웅과 제국의 군주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신격할 수 없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일월성신이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아주 단호하게 규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그 다리 굵기나 허벅지 굵기가
굵어 가지고 '아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다리 굵기에 상관없이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나 육체적 근력이나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군마라든지 그 군마를 제어하고 다스리고 조정하는 그러한 용맹무쌍한 전사들이라든지 그러한 힘을 동원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의 군대나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부러움과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상 만물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일월 성신, 신비로운 나무나 동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배후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뜻한 바대로 많은 성장과 열매를 거두신 분도 있고 또 생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보잘것없는 열매를 앞에 두고 실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더라도 그 과정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자연과 역사 속에 급변하는 흐름 가운데에서 에베네셀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아멘.